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니라. 죄가 너를 운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가르고 땅이 다시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비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죄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땅임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사람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가인이고 또 이어서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은 아벨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장성한 후에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가 되고 또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된 거죠. 그들이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니까 그들이 소산이 나온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드린 거예요.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그 제물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 그래도 동생 거는 내 거는 안 받아주는데 자기들도 알잖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 쫓겨나온 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동생 제사를 받아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같다 싶어서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은 가서 야 동생아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릴래? 하나님은 네 거는 받아주노. 그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지. 원망의 마음. 아니 동생은 아벨이
재물은 받아준데 자기 건 거절을 하니까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원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 동생은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태어난 그 아들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미 뭐예요? 그들은 저주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지. 죄가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이 속성에는 어떤 것이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 있는 이들 마음속에, 사탄의 종이 된 이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심한 거예요. 결국은 그 가인이 정말 어떻게 형제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형제라고 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그런 시기와 질투, 미움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미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부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분노의 마음이에요. 분노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그래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형이 돼갖고 이제 첫째 인간 아담과 하와고 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뒤로 애들은 계속 태어났겠죠. 어떻든 간에,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 그 형제가 아닌데 서로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의지하는 그런 사랑보다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도로쳐요. 살인죄를 지는 사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가인의 마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미 마음속에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딱 이렇게 사람을 보면요,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적폐청산을 하면서 없는 사람 죄도 만들어갖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거는 뭐냐? 이미 그 사람들은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고. 그 증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고, 그들이 소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지도자에 두고 있는 그 백성들, 국민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한다. 이거는 우리 성경의 역사에 보면요,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삶 그대로 그 자체요, 역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꾸 종교 분리니 어떠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자체가 역사예요. 역사의 기록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의 길을 따르고 다윗의 신앙을 따른 왕조는요, 국가가 평안하고 부강해졌어요. 전쟁도 적었어요. 재난도 적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치를 따라간 왕조는요, 그때마다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연재해가 많고 전쟁이 많으면은, 전염병이 많으면은 누가 고생합니까? 백성들이 고생하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저 악한 김일성, 김정은, 저 독재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김일성이도 이렇지요. 김정일도 이렇지요. 김정은이도 이렇지요. 그런들 잘 먹었고요. 띠띠하게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TV에 나오는 그 백성들 모습을 한번 보라고요. 삶의 피도 못 먹는 사람처럼 전부 깨재재한 해갖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쓰임 맞는 지도자를 만나면요, 국민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제일 처음에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데 어떻게 했냐?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하고 뽑을 때는 다른 것보다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제일 첫째 기준입니다. 첫째 기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들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됩니다. 말이 현란하다고 해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감정이 앞서갖고 지난 정부에 대한 어떤 탄핵이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타고 감정에 휩싸여 해갖고 지도자를 뽑아주는데 완전히 양의 탈을 쓴 일이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전부 다가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저거는 보십시오. 전부 지금 배우면 얼마나 지금 뭐 땅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이래갖고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그놈들은요 돈 엄청 벌었어요. 지금 이제 정권 바뀌면 다 뒤질 거예요. 많이 버는 놈은요 수백억을 벌었다니까요.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에서 작년 1년 동안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라고 풀어놓은 돈이 약 100조 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없어요. 뭐 국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어려워졌지. 빚 맞지 않고. 그런데 그 돈이 어딘가는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 그냥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딜 갔겠어요? 전부 그놈들 지금 폐거리 주머니에 다 들어간 거예요. 탈루한 거예요. 이번에 서울시장 하나만 딱 바뀌어도요, 딱 보니까 약 돈 7천억이 넘는 돈이 그 시장하는 몇 년 사이에 그 폐거리들 자기들 도와주고 추정하는 그 머리들 호주머니에 그냥 그 7천억이나 되는 돈이 흘러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왜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자기들 위해서 막 옆에서 분위기 조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도둑놈들이거든요. 마귀는 도둑질 해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짓이에요.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나이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결국은 그 분노가 폭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쳐죽이기 그런 끔찍한 살인죄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으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는 그 화를 절대 해결하고 가야 되지 놔두면 안 돼요.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 두 번, 세 번 이게 반복이 되면요.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 이 한계점을 넘었으면요. 폭발하게 됩니다. 폭발하게 돼요. 그러면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온유하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정도로 온유한 그 모세도 하나님이 한 번은 그 금수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성기는 그들을 맞춰서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실 때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이 몰라서 그를 사오니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 써봐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치서 내 이름을 찌어나니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중복이 됐던 그 모세 얼마나 중간중간마다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그들을 원망하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게 기도했던 그 지도자가 자꾸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중에는 저 가데스에 가서 이뤘을 때 백성들이 또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돌로서 나를 치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지팡이 들고 저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뭐냐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러면 내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너희 내가 권위를 씌워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요 백성들이 자꾸 막 반복적으로 하니까 화가 치미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지팡이 들고 막 바위에 반석을 친 거예요. 두 번을 또 치니까 반석이 벌어지면서 물이 막 쏟아져서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름은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지팡이를 들고 앞에 서서 명령하라 했는데 너는 왜 그 바위를 쳤느냐. 순간적으로 막 우라가 치미니까 백성들 앞에서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하면서 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금성에 상처를 했다. 그런 대가로 너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약속이 있다. 너희들이 그렇고 가고 싶어하고 들어가고 바라던 그 땅 너는 바라만 보고 너는 거기 건너가지 못한다. 모세는요 120살이 됐을 때 그가 죽을 때요 치아가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눈이 밝았댔어요. 노안다고요. 이 치아가 건강한 정도로 그렇게 건강했던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못하고 데려가 버립니다. 왜요? 순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꾸 그런 화가 난 일을 당하면은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그 화나는 것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지 그냥 놔놓고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상대방이 나를 대해서 막 화나게 했을 때는요 간단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이. 용서. 그게 아니고 입 닦고 보복해야 되겠다는 그래. 이때에 내가 뽐때를 한번 보여줘야 돼. 이래갖고 가면요. 그게 나중에 폭발하면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째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니다. 분노를 표현하자. 분노를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폭발하면요 이 절제가 안 돼요. 그런데 표현하면 절제가 된다니까. 어떻게 하냐 화가 난다고 이 말을 해야 돼요. 화가 속으로 썩이면 그게 가슴에 뭐야 덩어리가 지갖고 그게 나중에 병이 되거든요. 그렇게 바깥으로 팍 풀어야 돼. 화나면 화난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은 절대로 오래 품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화난 자체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폭발해서 다른 죄를 지게 되는 거죠. 그게 풀어야 돼. 왜? 그걸 안 풀고 놔두면은 결국은 뭘 지느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분노가 폭발해서 죄를 지게 만든다니까요. 죄를 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으면 안 돼. 그때 해결해 놓아야 돼. 용서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버려요. 품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걸 안고 가면요. 나중에는 내 몸에 병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남을 해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것도 이거는 결국 죄입니다. 성경에는요, 자살도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마음을 상해하는 이것도 뭐예요? 좋지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래도 안 될 때는 표현을 하자. 그때 표현을 하자. 아멘. 그래야만이 해결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는 큰일을 지어요. 그 믿음 좋은 다윗에게 되고 자식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그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거기에 되면 엄마가 여러 명이에요. 여러 엄마가.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왕권을 하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부족들을 다 전전해서 이제 다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아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역사 보면 그랬어요. 왕조가 생기고 나면은 각 집안마다 뭐예요? 딸을 갖다 바쳐요. 그래갖고 결혼을 갖고라는 어떤 그걸 매개체를 해갖고 왕의 혈통과 관계를 맺으려고 이래 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많은 이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 당하고 이래 하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이런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간들이 많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밑에 누이 동생이 다말이라는 그런 여동생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참 예뻤던 거예요. 그래 배다른 친구인 동생이 이제 내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 암놈이라는 또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뭐야 다말 공주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야. 그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짝사랑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야 이 다말이 뭐야 아주 귀엽고 예쁜데도 막 단정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나쁜 친구가 와갖고 싹 꼬시는 거예요. 야야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다말을 네가 딱 그걸 해라. 그래갖고 그 친구 유혹에 빠져갖고 진짜 이 암놈이 그 다말을 미혹을 해갖고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하고는 그대가 이 다말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받아가 아빠하고 이랬는데 울고 있는데 자기 오빠 압살롬이 가고 야 다말아 왜 너 우니? 그러니 다말이 이제 이야기를 다 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마음이 앙심을 품은 거야. 앙심을 품고는 다른 이제 배달한 형제들 다 불러놓고는 자기 밑에 이제 신복들을 시켜갖고 내가 신호 딱 하면은 술도 한잔 먹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랬을 때 내가 신호하면 저 암놈을 주셔서 다 죽여라.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내가 암놈을 탁 죽이고 다른 왕자 뒤를 하니까 눈치를 채고는 다른 왕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죽였다는 이야기가 다윗에게 귀에 들어가니까 다윗에게 화가 나서 그럼 잡아라 하니까 겁이 나니까 이 압살롬이 외국으로 도망가거든요. 외국에 도망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다윗이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용서를 하고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이 압살롬이 자기도 뭐야 어떻든 간에 자기 동생을 그 암놈을 죽였지만은 용서해야 돼. 용서. 그래가지고는 압살롬이 왜 아버지한테 와서 잘못을 구하고 이랬는데 그 마음속에 엉어리가 지게 된 거야. 엉어리가 하면서 지고 있다가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랬을 때 결국은요 반역을 일으켰다. 반역을
반역을 일으켜 갖고요. 다윗 왕이 나중에는 아버지가 막 도망을 가고 도망을 가고 그 자기 그 배달은 그 아버지의 그 첩들 있잖아요. 첩들을 배추에 대낮에 막 다 성폭행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성추행을 하고 막 그런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반란군이 진압이 됩니다. 그 진압하는 가운데 압살롬도 죽고자 다 이래. 그러나 말이야. 그 미움, 그죠? 그걸 해결을 안 하니까 나중에 보십시오. 완전히 평지풍파를 겪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막 멸망할 정도로 워낙 다윗이 신앙이 좋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극복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아무리 가까운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가족간이라도 친구간이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요 오래 품고 있으면요 그냥 그 막 감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틈을 타고 누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막 성질을 막 충동기를 해갖고 막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살인. 그 살인한 사람들, 살인자들이 재판장에 가지게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해코지했느냐 하고 물어보면요. 자기도 원래 그 사람이 보면 괜히 만나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다 착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만 귀에 뭔가 속상을 해야 거야. 죽이라. 자꾸 죽이라. 그런데도 자기한테 거기 막 자꾸 반복되고 어느 순간에 감정이 조금 막 격하는 순간에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질른 거예요. 해놓고 난다고요. 후회하는 게 후회가. 이미 그때 늦었구나.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들어오고 있으면요. 나기도 모르게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어갖고 그게 나중에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나쁜 일들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랑받는 제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같이 다니는 한 무리 가운데 돈주머니를 관리했잖아요. 제일 믿을만 하니까 돈주머니를 안 맡겨놨겠어요? 그런데도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종. 그래갖고 결국에 자기가 원든 원치 않던 간에 마귀의 종이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가릴러 가서 깨닫고 잘못 쓴 줄 알고 회개하지만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한 게 아니라 왜 부끄럽고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왜 목매가 자살해 버렸어요. 결국은 그는 뭐냐? 마귀의 종이어서 사망고시의 종이 돼갖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의 마음이라고 사소한 조그만 일에도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폭행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살인을 하고 이건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리가 해야 될 게 근본적으로 뭐냐, 이 죄의 문제로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로부터 이 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귀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수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살인죄를 짓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값 때문에 그는 뭐야? 하나님부터 또 저주를 받아요. 안 그래도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더라도 네가 수고한 만큼도 너는 소출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너는 소출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죄짓고 나와서 저주를 받은 데다가 또 가인은 또 다른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주가 중복이 되니까 이제는 네가 아무리 손을 수고하고 뭐 해봐라, 네 행동만큼도 너는 못 얻는다 이거. 그리고 너는 늘 살인자 돼서 도망자 시켜야 된다는 거야. 정치 없이 도망가야 돼. 불안.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막 사람이 불안해요. 그냥 막 불안하다니까. 그러니까 늘 도망다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정치 없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오시니까 바로 예수님이시. 그분은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우리는 막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막 계산받고 천국받네 막 할렐루야 이런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죄값을 대가를 치러주는데 그 대가가 얼마나 되겠냐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응? 새 생명이고 생명을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에 사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갔잖아요. 그래 군대 들린 귀신들을 찾아가는데 그 귀신을 한테 가서 그 청년을 구원했잖아. 그죠? 그때 그 증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렀거든요.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돼지떼가. 돼지떼, 그죠? 맞아, 돼지떼. 그때 돼지가 몇 마리 죽었어요? 2,000마리, 그죠? 2,000마리. 2,000마리. 그 한 청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희생을 당했어요. 그 2,000마리를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한 마리 오세요. 얼마입니까? 한 돈 100만 원 합니까? 100만 원까지는 아닌데 한 5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죠? 평균적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한다면은 2,000마리도 오늘날 계산하면은 보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억, 10억이네, 10억. 10억, 10억 하니까, 우리한테는 큰 돈이다, 그죠? 우리한테는 큰 돈이다. 10억, 10억 큰 돈이다. 큰 돈인데, 사실요, 10억만 될까요? 예?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이 천하 하나봐도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치른 대가는요, 이 세상 천하 만물과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는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이걸 가치를요 절대 헛되게 버려 쓰면 안 돼요. 얼마나 합달다. 나는 천하봐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천하봐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될까요? 대충 믿으면 될까요? 잘 지켜야 되죠.
우리가 그 돈 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고마워.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남은 인생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헌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복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더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구원의 존재감과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존재가 지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천하가 그 귀한 한 존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누구든지 그 복음을요 받아들인 자는 그도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은요 그냥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하가 그 귀한 선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우리 주님이 뭐예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권리를 줬다니까. 우리한테. 우리 예수의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이제 내 이름으로 나가. 저들에게 뭐야?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천하와 귀한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나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가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